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두 아들이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스스로 이제 죄인 돼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선악과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사망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영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해서 임마누엘 이렇게 이름 자체가 그렇고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회복자, 치료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 믿음은 변하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려고 해야죠. 광야에서 명령 받는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 이런 사람들, 변함없었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때마다 이렇게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런 문제가 되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요. 선한 청지기처럼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 다 네 거 아니다. 시간, 물질, 몸과 마음, 생명 다 네 거 아니다. 너 부모, 남편, 아내, 자녀 다 네 거 아니다.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너희의 것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한 청지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다.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성경은 머리,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분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그걸 머리라고 그래요. 머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목이라고 하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들어왔죠. 들어오면 이제 두 다리로 움직여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전도와 제자 훈련, 말씀과 기도, 율법과 복음 이렇게 이제 두 다리로 이제 움직여서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예배와 선교 이렇게 두 다리로요. 그렇게 움직인다. 천국은 어떤 나라냐면 말씀의 나라예요. 말씀의 나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 하나님께서요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겠어요? 말씀이니까 말씀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는데 목사님을 왜 우리가 존중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목사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말씀이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를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죠. 왜냐면 그 말씀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목사 마음이 좀 심란한가, 요즘에 좀 마음이 상한 게 있는가, 마음이 즐거운가, 이런 것도 체크해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그 말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체크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심하는 거지, 목사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귀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모두 다 귀한 분들이면, 이 귀한 분들이죠, 다. 저도 귀하고 여러분도 다 귀해요, 각자. 근데 이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우리 인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존중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교회 와서는 그 말씀을 붙든 사람을 좀 존중해주고 그러는 것 뿐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농사 짓는, 예배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라 민족, 이게 이제 우리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죠. 이게 마음을 갈아엎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할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만드셔야 되겠다 해서 인간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인간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 줬단 말입니다. 2장 8절 말씀에 에덴의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게 울타리예요. 그게 여러분의 지금 가정이고 지금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울타리를 쳐서 또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게 울타리를 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울타리에 있는 안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니까 아주 자주 이야기해도 지나친 게 아니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창조 목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욥기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이신 말씀 하나님을 진리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거는 성경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성경이 너무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잘 풀어서 설명해 줘가지고 이게 이해가 되도록 쉽게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목사가 헛소리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걸 어떻게든지 쉽게 설명해 주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영이신 말씀을 우리가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는 말씀에 믿음이 와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써 믿음이 온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사랑하라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게 첫 번째 단추인데, 요거 단추를 안 끼우고 마지막 사랑하려고만 한다면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하는 거죠. 그건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하잖아요. 그 정도 사랑하는 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단추,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듣고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이제 변함이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사랑하는 거요, 진짜 억지로 사랑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 억지로가 안 될 것이 자연스럽게 사랑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누가 먼저 구원을 받는다 또는 나중에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둘의 아들은 뭐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보면 알지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거든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구분해 놓는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도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요. 이 부분이 어려워서 저도 예전에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 말씀은 접어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접어두고 제가 그냥 지나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어려우니까 지나치겠습니다 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게 헬라어 성경책하고 한국 성경책하고 이게 다르게 나와가지고요, 거꾸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떤 게 맞냐 도대체가 이게 어떤 게 이게 맞는 거냐. 성경적으로 보면 둘째 아들을 칭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앞에서부터 보면,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게 첫째 아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반대로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이게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반대로 돼 있어요. 다른 성경보다 이 부분만. 그래서 제가 헷갈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 부분을 풀어주면서 성경을 앞에 뒤로, 그래서 창세기까지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앞뒤로 쭉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셔서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제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봤는데도 이걸 몰라가지고, 모르기보다도 이게 반대로 나오니까 이거 뭐 접어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도 접어두는 목사님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좀 공부한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좀 배운다 생각을 하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땅의 생일하고 하늘의 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땅의 생일이 있고 하늘의 생일이 있어요. 땅의 생일은 내가 지금 태어난 걸 얘기하고요, 하늘의 생일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땅의 생일, 하늘의 생일 어떻게 두 개예요, 세 개예요? 두 개죠, 그죠? 둘로 되어 있죠. 땅의 생일과 하늘의 생일 이렇게 둘로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땅의 생일에서 하늘의 생일로 옮겨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땅의 생일에서 하늘 생일로 옮겨간다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에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생일과 죽음과 그 다음에 하늘의 생일,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둘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과정까지 설명하면 세 개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걸 이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땅의 생일에서 하늘의 생일로 옮겨갔어, 이렇게 두 개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죽음이라는 게 필요해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3일길 그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천국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의 나라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얘기고, 그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천국과 하나님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고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이 태초가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고요, 천지라는 게 하늘과 땅이거든요. 이게 하샤마임이라는 게 하늘이고요, 하에레츠라는 게 이제 땅입니다. 근데 하샤마임은 두 개로 돼 있고요, 하늘은 두 개로 돼 있고, 땅은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다, 마라.
창조다. 이렇게, 이게 완료형입니다. 이미 창조가 끝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났는데 창세기 1장 2절부터 다시 만들어내는 게 창조. 우리는 인간들은 생각할 때요,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렇게 창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나온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창조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근데 1장 2절부터 땅이 잘못한 겁니다. 땅이 어두워지고 땅이 혼돈하고 땅이 잘못돼서요. 그래서 땅을 다시 만들려고 성경책을 쓴 거예요. 땅을 다시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이제 누구냐, 뭐냐, 이렇게 이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게 땅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땅인 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진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책을 썼기 때문에요, 땅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땅을 이제 회복시켜서 옛날 땅이, 옛날 내가 새로운 땅이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걸 새 예루살렘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옛날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나라는 거죠. 땅에서 태어난 나. 그래서 요거를 나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요거를 이제 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에게 풀어서 자주 이제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이제 은연중에 이런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자세히 하나하나씩을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말, 베레시트라는 안에서, 이 베레시트 태초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에레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트라는 말이 그리고라는 말인데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몇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세 개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하늘, 땅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창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 개니까 세 개를 두 개의 그리고로, 에트라는 그리고로 연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 세 개가. 왜냐하면 에트라는 그리고는 대등한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가 하나다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이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하나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게 창조가, 베레시트 안에서 태초가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문제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땅이 잘못됐으니까 땅을 다시 만들어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땅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 다시 엘로힘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3일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3일길로 세 번을 합해서 간다 이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태초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까지 가잖아요. 그럼 다시 또 땅에서 다시 하늘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서 땅에서 다시 하늘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그래서 계속 우리의 살아있는 죽기 전까지의 삶에서는 계속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엘로힘으로. 이것이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은 천지가,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라는 말이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이게 바라라고, 바라 창조를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의 내력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자 반대로 얘기했죠.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늘로 만드셨다 이렇게 됐어요. 만드셨다, 창조됐다는 말인데 이게요, 아샤 창조입니다. 만들어내서 빚었다 이 말이에요. 빚었다, 이렇게 만들어서 빚어냈다라는 말이에요. 그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창조됐는데 땅과 하늘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창조를 했냐면,
이것 때문이야 원래 하늘과 땅이 완성됐는데 땅이 어두워지고 혼돈에 공허해 아무것도 없어. 흑암 가운데 있어. 그래서 요거를 빛이 들어가서 첫 번째 날 창조와 빛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둠에 빛이 들어감으로써 이 땅을 다시 회복하는 거야. 거꾸로 땅, 하늘, 엘로힘으로. 원래는 봐요, 태초에 창조돼 엘로힘, 하늘, 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땅부터 다시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과 저의 지금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금 삶이 땅, 하늘, 엘로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이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땅, 하늘, 엘로힘, 땅, 하늘, 엘로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진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이거를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거예요. 자기 이 정도 믿었다, 예수 믿었으니까 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완전 그래 믿었으면 됐지. 그러면 네가 그 믿음을 끝까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유지하면 돼. 그거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만 유지하면 돼. 그런데 그게 아니면 너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너는 그거 헛소리야.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고 이루고 행함으로 그 구원이라는 믿음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러니까요, 성경에서는 삽일기를 어떻게 되냐면 노아 방주처럼 1층, 2층, 3층 이렇게 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층, 2층, 3층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3일기를요. 그리고 땅, 하늘, 하나님 이렇게 만들고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만들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아시겠죠? 이게 성경의 핵심 요약이에요. 이렇게 요약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를 지라고 그러잖아요. 지면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뜰, 성소, 지성소. 그러면 뜰 밖에는요, 바다예요. 바다. 원래는 땅에 있었죠. 땅에 있는데 요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세상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돌아왔어. 어디로? 뜰로 돌아왔어. 그러면 성소로 올라가야 돼. 성소에서는 지성소로 올라가야 돼. 자, 너희가 땅이 됐잖아.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땅으로 만들었지? 이제 하늘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그 하늘에서 엘로힘을 바라봐야 돼. 네. 그러면 네가 완성이 될 거야. 애굽에 있었지, 네가 광야로 나와야 돼. 그래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럴 때는 두 개의 바다가 필요해. 하나는 홍해 바다고 하나는 요단강이야. 그래서 두 개의 물에서 두 번의 죽음을 통해 네가 옮겨가는 거야. 이거를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완성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는요, 계속 땅, 하늘, 엘로힘으로 계속해서 완성돼 나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로 따지면 땅에서 천국으로요, 그죠? 둘로 따지면. 근데 이 과정이 필요하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애굽에서 광야라는 곳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들겨서 납작하게 만드는, 겸손하게 만드는 데가 필요한 데가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있게 한 것입니다.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 다닐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제대로 된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여러분은 겸손해질 것입니다.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여러분을 납작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 우리 교회도 진짜 교회가 돼야 되겠죠. 맨날 혼낸다는 얘기 아닙니다. 뭘 이렇게 혼내려고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납작하게 말씀 듣고 겸손하게 돼야 된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라고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둘 아니면 삼, 그러니까 둘 아니면 셋으로 이게 이루어졌어요, 성경이. 자, 이렇게 되면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어요. 원문하고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아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21장의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해가 되겠죠. 첫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고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하고 틀리다겠죠. 둘째 아들은 간다고 했다가 안 갔어요.
그 후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첫째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첫째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바로 진실로 말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진실로 말한다라는 말은 그 앞에 이야기하고 반대로 이야기할 거야 라는 말이죠. 그죠? 앞에 이야기하고 내가 그러면 반대로,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첫째 아들이 옳잖아, 첫째 아들이 괜찮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 진실로 내가 말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진실로 여기서 말한다라는 말이죠.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앞에 이야기하고 반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의인이 죄인 되는 거고요, 예수님 안에서는 죄인이 먼저 의인 된다라는 게 이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너 의롭다라고 하는 거고요, 너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하면 넌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경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는 죄가 없어, 그래서 눈을 뜨게 해줘요. 근데 눈 떠서 막 소경인 사람을 막 비난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은요 상대도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눈 떴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죄인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인은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의인 그 다음에 의인들이 죄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면은 둘이죠. 왜냐하면 죄인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둘이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또 삼으로도 이루어졌다 그랬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땅에 태어난 사람이 죄인이 돼서 죽을 때 그때 다시 의인이 되는가 하면 삼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둘 아니면 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내용인데 과정을 설명할 때는 삼이고요, 과정을 설명하지 않을 때는 둘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자, 죄인 된 사람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 말은 너희들은 천국에 먼저 못 들어가, 너희들이 하나님 믿고 있지만 먼저 천국 못 들어가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회개해야지만이 천국 들어간다, 죄인이 돼야지만이 천국 들어간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뭐냐면 너희들이 뉘우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 하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뉘우치고 돌아와. 그러니까 뉘우치고 돌아오려면 3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3일 길을 가야 되잖아요. 땅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이미 죽은 사람은 여기서 이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딱 옮겨가잖아요. 근데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그러니까 회개라는 죽음을 거쳐야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걸 과정을 하나 집어넣는 것입니다. 율법이 전달될 때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 너희가 뉘우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요한이 왔을 때, 요한이 얘기할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침례 요한이 오면 너희가 회개해야 되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잖아. 자, 세리와 창녀는 믿었잖아. 세리와 창녀는 이미 죽은 인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믿었잖아. 자,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뭘 요구한 거예요? 너희들이 뉘우쳐서 믿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보고 하는 얘기가 너 둘째 아들처럼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거든요. 둘째 아들 보고는 이제 다시 첫째 아들로 만들겠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첫째 아들을 만들고 첫째 아들을 둘째 아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요. 자, 침례 요한이 의의 길로 예수님에게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죄인들은 그 말을 듣는데 죄인 아닌 사람들은 안 듣더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탕자에 대한 이야기.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자, 탕자에서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죠. 이거는 그냥 설명으로 할게요. 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둘이죠. 그죠? 둘이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는. 근데 그 형은 그걸 생각 안 했어요. 형은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로 보고 자기는 첫째 아들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더 잘해줬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첫째 아들이. 근데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 마음은 첫째 아들이 탕자된 아들이야. 집안에 아버지 재산이 모두 누구 거예요? 첫째 아들 거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탕자된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모든 재산을 다 둘째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이게 주게 됐다고 하는 거냐면 반지를 뺏어 준 거거든요. 반지를. 그 반지가 상속이에요. 그 집안 모든 문서의 주인, 그게 반지입니다. 옛날에는요.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탕자로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반지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집안에만 있었는데, 그렇게 아버지 말 잘 듣고 있었는데 반지 안 빼줬단 말이에요. 반지 빼줬다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둘째 아들한테 빼줬어요. 죽었다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에게 내가 반지를 빼줬다. 모든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첫째 아들은 그럼 재산 다 뺏겼나요? 그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같다는 거라니까요. 아버지 마음은 둘이 같다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돼야 되고,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처럼 돼야 돼라는 말이란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첫째 아들, 집안에 있는 아버지 것이 다 그 아들 것이 된 아들이죠. 근데 둘째 아들은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창녀하고 다니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원래 의인이고요. 아버지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자기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죄인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죄인 돼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정에서, 이 땅에서의 이야기는 반드시 3일 길로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운데 죽음이 필요한 거죠. 둘째 아들은 이미 죽음을 경험했어요. 나가서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 하면 둘째 아들한테 모든 상속을 넘겨주면서 이 아들은, 이 동생은, 너의 동생은, 내 아들은, 너의 동생은 같은 거죠.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잖아,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시죠. 자, 성경에 이제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창세기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이제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옷을 벗었는데 안 부끄럽게 돌아다니고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엄마 아빠가 다 해줘야 돼. 그렇게 하는 애기들이 큰 거예요. 애기인 거예요. 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순서를 정해주기 위해서 애기에서 장성한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벌거벗었는데 안 부끄러워.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어린애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는.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요. 선악과 생명나무가 말씀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부끄럽지 않아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커야 되잖아요. 좀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끄러우려면. 부끄러운 사람이 좀 큰 거죠. 그 애기들 그냥 뭐 우리 집에 놀러 오고 그러면요. 우리 집사람이 막 음식 만들고 저는 애기들 씻겨요. 제가. 근데 남자애들만 씻기는 게 아니라 여자애들도 씻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조카들도 씻겨주고 우리 막 씻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생각하면 애기들 엄청 얘기해요. 근데 이제 부끄럽게 생각할 때 되면 이제 우리가 씻길 수 있어 없어요? 우리가 씻길 수 없어요. 자기 혼자 씻어야 된다. 그 말은 이제 애기가 컸다는 거예요?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점점 어려졌다는 거예요? 점점 컸다는 거예요? 점점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선악과 나무를 먹고 그 열매를 먹고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사람이 부끄러워졌다, 안 부끄러워졌다? 부끄러워졌다. 자, 선악과 나무를 한번 어디 나오는 거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부끄러워졌어요? 안 부끄러워졌어요? 부끄러워져요. 창세기 3장 7절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져가지고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어요. 허리띠를 만드는 거죠. 부끄러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빨개 벗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워졌다는 얘기예요. 자, 컸다는 얘기예요? 어린애가 됐다는 얘기예요? 좀 컸다는 얘기예요. 선악과 먹고 컸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니까요 창피해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옷을 벗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많이 선악과 먹고 너 많이 컸구나. 너 많이 컸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너 많이 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죄인 된 사람에게 내가 부끄럽습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어봐도 선악과 나무가 안 나옵니다. 그 말은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는 어디에만 나오는 거예요? 예, 창세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만 나옵니다. 그 말은 생명나무가 완성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어린애가 점점 자라나서 생명나무로 완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이 땅에서 생명나무가 완성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려면 생명나무가 완성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되려면 생명나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나라 올라가서 완성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필요한 책이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필요하냐면 여기서 3일길을 가는 과정을 설명한 책이 이 성경책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3일길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아하, 이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는 나라는 말씀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천국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거를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말씀 우습게 아는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말씀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멸망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네. 자, 무화과 나무 치마 허리띠를 했습니다. 어린애입니다. 가죽옷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만들어 줬다. 이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빛나는 세마포를 요한계시록 19장에 빛나는 세마포를 입게 만듭니다. 이것은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허리띠 치마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완성은 빛나는 세마포로 완성을 하는 거다 얘기죠. 과정이니까.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과정이니까. 자, 자기의 의로움이 있다면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자기의 죄인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벗겨지는 것입니다. 나의 벗겨짐, 내가 죄인입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입혀주신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죽옷의 특징이라는 건요, 가죽이라는 말이 알몸이란 단어입니다.
가죽이란 단어가요. 알몸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죽 옷을 입혀줬다는 말은 알몸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요, 알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옷을 걸치지 않았어요. 속옷과 겉옷은 다 밑에서 군병들이 다 나누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죽음은, 그 가죽 옷이라고 하는 그 죽음은 바로 알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옷 입고 있었던, 내가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그 허리띠, 그 치마는 벗겨져야 된다. 그래야 가죽 옷이고 그게 알몸이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입혀주는 옷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빛나는 세마포이다. 그래야 천국 가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세마포를 입으셔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분명하게 성경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는요 그룹 천사가 나옵니다. 이게 날개를 가진 지식의 천사거든요. 그룹 천사가 나와요. 이 그룹 천사가 두루 도는 불칼을 가지고 이렇게 생명나무의 길을 막습니다. 막아요. 생명나무 못 먹게 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우리가 이제 그걸 통과해야 돼요. 이걸 뚫고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을 담당하는 천사가 그룹 천사인데 그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칼을 들고 딱 지키고 있다고요. 그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그 그룹 천사는 전쟁하는 칼입니다. 전쟁하는 칼. 그러면 그 전쟁하는 칼을 이제 선악이거든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거고 그게 율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장성하는 사람이 거기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생명나무는 천국인데 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뚫고 지나가야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침노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 그 지식과의 전쟁이라고요. 지식과의 전쟁, 그 그룹 천사들과의 그 전쟁, 그 지식과의 전쟁, 우리 그 선악이라는 율법이라는 그 지식과의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는, 천국을 차지하는, 이렇게 성경은 만들어 놨다고요.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 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근데 그것도 안 해요. 성령의 능력도 뭐 필요 없다 그러고 말씀도 사모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천국은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해야 가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칼을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요리하는 칼이 나와요. 요리를 해줘요. 그래서 생명나무 떡을 만들어서 주는 거면, 요리해서 엄마가 자식에게 요리해서 주는 것처럼 요리하는 칼이 돼요. 전쟁하는 칼이 아니라 요리하는 칼이 돼요. 그래서 전쟁하는 칼, 요리하는 칼, 이렇게 두 개가 말씀이에요. 두 개. 하나는 율법의 말씀, 하나는 복음의 말씀. 요리하는 칼은요, 양식, 식사를 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 일용할 내일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홍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나요? 죄인들에게 임합니다. 죄인들에게 홍수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써 내가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고서 뭐를 해줬어요? 무지개라고, 노아방주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죄인 되면 그 다음에 심판을 받고 죽이죠. 그 다음에 무지개를 띄워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근데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어요? 거꾸로 이렇게 눈썹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면 우위로 눈썹처럼 생겼어요? 우위로 눈썹처럼 생겼죠? 그럼 우위로 눈썹처럼 생기면 요걸 무지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활이라는 단어예요. 활. 이게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단어로 말하면 무지개라는 단어가 활이라는 단어예요. 활. 그러니까 활을 쏠 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밑에서 이렇게 쏘게 되죠. 위에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무지개가 밑으로 이렇게 이런 눈썹 됐으면 위에서 우리한테 쏘는 거죠. 근데 활이 밑에서, 무지개가 다 이 세상 어디에든지 무지개가 떴다 그러면 다 어떻게 떠요? 요렇게 뜨죠. 요렇게 떴다는 것은
밑에서 이 활로 쏘라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쏘고 내 심장이 터질 때 너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노아 방주의 그 무지개, 요걸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너희들 죄인들아, 너희들 내가 심판했잖아.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무지개를 띄워줄 거야. 이제 너희들이 나를 죽여. 내 심장이 터지고 너희들이 활을 쏘아서 나를 쏘아서 내가 죽을 때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창세기 16장 17장의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두 여자를 얻어요. 하나는 하갈이고요, 하나는 사라입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먼저 낳아요. 이게 첫 번째 아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좀 연약하고 첫 번째 낳은 이스마엘이 좀 더 강하고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좀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라. 근데 아브라함이 좀 주저주저 했지만 하나님이 얘기해서 이걸 쫓아내고 이삭이라는 이 아들을 외아들로 취급해서 이제 이삭만 키우는 그런 이제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아브라함이 둘 다 사랑해요. 이스마엘도 사랑하고 이삭도 사랑합니다. 하갈도 좋아하고 사라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면 성경이 이렇게 된 거죠.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성경을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 이스마엘, 하갈이 같은 거죠.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그때는 할례를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할례를 하나님이 언약하셔요. 할례를.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 사라를 통한 이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가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내산의 언약과 예루살렘의 언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쓴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물이 나와요. 근데 그 중간에 쓴 물에다가 뭐가 떨어지죠? 나뭇가지를 집어넣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뭐예요?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쓴 물에서 단물이 되려면 이 십자가의 죽음, 이 나무가 그 쓴 독을, 그 물에 있는 쓴 독을 빨아들여야 되거든요. 빨아들여서 이 나무가 죽고, 그리고 이 물은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물과 단물은 같은 거죠. 같은 건데, 같은 물인데 쓴 독만 나무가 빨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물이 돼버리잖아요. 그 물이 똑같은 물인데, 그죠? 같은 물인데 하나는 쓴 물, 하나는 단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나뭇가지라는 십자가가 요거를 빨아들이게 해서 그 내용을 출애굽기 15장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 21장에는 불뱀과 노뱀이 나옵니다. 그럼 불뱀과 노뱀이 같은 거죠. 불뱀은 죽이는 거고요, 노뱀은 부활,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뱀을 물린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자, 불뱀에 물려서 사람이 죽어갈 때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 21장에는. 자, 어떻게 되면 불뱀을 다루느라 했더니 노뱀을 다뤄놨어요, 모세가. 자, 다시 말하면 불뱀과 노뱀이 같은 거라는 거죠. 같은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는 죽이는 말씀, 하나는 살리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여러분 죽이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니까.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니까. 이거를 제대로 깨달으면 복음을 깨닫는 거고요, 말씀을 이해하는 거고, 이걸 제대로 못 깨달으면 저 목사님이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건가, 모르고 얘기하는 건가, 맨날 나만 죽이는 말씀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분을 왜 죽여요? 여러분을 제가 말씀이 죽인다니까요. 말씀이 여러분 죽이는 거라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라고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요. 그게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죽여요, 첫 번째 아들은. 그리고 두 번째 아들 태어난, 밧세바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죽고 솔로몬을 통해서 왕을 만들죠. 그러니까 죽는 것은 누가 죽은 거예요? 죽는 것은 다윗이 죽은 것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아들과 하나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는 거고요, 다윗의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부활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 바로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선악과와 생명나무죠. 이게 두 나무입니다. 이게 두 나무인데 이 땅에서 죽음이 있으면 죽음을 설명하려면 삶이라는 것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일길 3일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는 두 개인데 말씀이 두 개로 이루어졌는데 중간에 죽음이 이루어지면 세 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 아니면 3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졌다. 자,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집을 세우리라 하고 그 기도로, 그 교통으로 주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사무엘하 7장 28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이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다윗이.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를 뭘로 표현했어요? 기도가 왔다 이렇게 하죠, 그죠? 기도로 교통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기도로 내가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말씀이 온 것을 교통, 말씀의 교통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왜 할까요? 하나님이 왜 먼저 말씀을 증거할까요? 왜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실까요?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 사랑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 뭐 달라고만 기도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약속된 아들의 기도를, 간구를 통해서 그 약속된 아들의 말씀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가 간구함으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간구하는 건 무조건 다 그냥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말씀 전달자가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달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나무의 말씀을 전달할 수도 있고 선악과의 말씀을 전달할 수도 있다. 밑에 있는 양들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이 선악으로 보일 수도 있고 말씀이 생명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방향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남편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받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전달받으면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예수님과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어떤 전투, 그 싸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달하는 자가 주님의 진리를 맡은 사명자인지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거짓을 전달하는 뱀의 후손, 바리새인의 후손인지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구분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그걸 구분할 정도 되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구분돼요. 잘 구분 안 되니까. 성경에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이며,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 우림이라는 게요, 빛이라는 거고요, 둠밈이라는 게 완전한이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은 하나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빛, 이렇게 돼야 성경이 되는 거거든요. 완전한 빛, 우림과 둠밈. 그래서 이걸 판결한다. 판결, 주사위 같이 판결하는 그런 도구예요. 뭐냐면 이 판결하는 완전한 빛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완전한 빛으로 비춰져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가 없으면, 여러분 속에 진짜가 없으면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듣다가도 왜 사람이 시험 들고 왜 막 혼자 짜증내고 혼자 그냥 막 나가 떨어지고 왜 그러냐면 구분이 안 돼요. 완전한 빛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 말씀을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게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자기 중심으로만 얘기하는. 한심하죠. 민수기 21장에는 불뱀과 놋뱀이 있습니다. 두 뱀은 하나의 성경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게 하나입니다. 두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예요. 한 나무에서, 이 하나의 성경에서 선악의 말씀이 나올 수도 있고요,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말씀에서. 그게 두 나무는 하나의 성경이다. 자, 첫째 아들이 탕자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셔. 둘째 탕자 아들인 예수를 발견하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땅의 운명을 벗어나 하늘의 운명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첫째 아들이 탕자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셔요. 둘째 탕자 아들인 예수를 발견하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땅의 운명을 벗어나 하늘의 운명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생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성경은 사랑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잔인하게 하시는 그런 심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첫째 아들도 귀하고 둘째 아들도 귀하다. 하나님의 안에서는 모두 다 하나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해석할 때는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예레미야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돌아와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올지니라. 우리의 음행이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예레미야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네. 그럴지라도 네가 창류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른 비 늦은 비 같은 단비를 그치게 했다. 누가? 네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만들었다. 모든 이유로 인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이 간음했을 때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자, 뭐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이혼서 준다는 거예요.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혼서를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이혼증서까지 써준다는 거예요. 이혼증서는 결혼증서와 같은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어려워도 한번 봐야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지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한 사람은 다시는 그 전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그 전으로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결혼했는데 땅 세상과의 결혼한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다시 세상에서 너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둘 다 간음하는 것이다. 둘 다 음행하는 것이다. 안 된다. 하나님에게 돌아왔으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와 결혼 증서. 그래서 이혼 증서를 가져와라. 그래야 결혼해 줄 테니까 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가져온 사람만 결혼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이 땅에서 사람들 얘기하는 걸로서는 말이 안 되죠. 이혼했어도 이혼 안 한 것처럼 하고서 결혼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혼 증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이. 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는 성경에서는 결혼 증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죠. 불뱀과 노뱀, 선악과 생명나무. 다시 말해서 이혼 증서, 결혼 증서. 자,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예레미야 3장 10절 말씀이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거짓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자식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말합니다. 돌아오라.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에서 데려오겠고. 우리에게 장가들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돌아와라. 그러니까 돌이켜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너희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희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돌아와라.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이켜라. 너의 삶에서 좀 돌이켜라. 너의 인생에서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너무나 애절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냐.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음행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라는 이 말이요, 휴브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복하라, 되돌아와야 한다라는 절대형입니다. 절대적으로 돌아와야 된다. 너 음행했느냐? 그러나 너의 남편은 나야.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와야 돼. 반드시 돌아와야 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야만 한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회개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는 건데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로봇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주님을 선택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로 와서 죽고 우리에게 영원한 아들이 되셨습니다.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던 자가 은혜를 구하여 구원받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행동을 잘해서 천국 가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예수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